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자,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12월 달 들어가면 이제 다들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라 또 각자 나름대로 또 많은 생각과 정리와 또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까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참 이 나라와 사회가 굉장히 참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흔히 얘기해서 그냥 이 좌우, 이제 보통 좌파와 우파의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현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내 개인과 또 각자 자신의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송년, 정말 특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을 또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 2025년을 또 맞이하는 그러한 또 은혜를 다 누리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나의 최종 목적지. 인간은 누구나 다 궁극적인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죠.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 역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또 다음 세대가 또 이 땅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이 최종 목적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씀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것, 새롭다. 이전에 어떤 낡고 이전의 것이 아니라 뭔가 새 것, 우리가 보통 새 제품이다, 새 물건이다, 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 땅과 하늘에 대해서 새 것,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참 나타나냐? 그것은 하나님의 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구약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최후의 이 재림이 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은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심판의 날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한 어떤 기념하는 어떤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하나님의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생각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좋은 날을 혹 잡았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각자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빨리 좀 와서 빨리 그 좋은 날을 맞이하는 뭔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좋은 거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뭔가 내가 굉장히 바라고 굉장히 진짜 마음에 막 기대를 가지고 그런 날은 어때요?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오지 않기를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어때요?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계, 이 도시, 이 마을, 이 국가, 이 사회, 이 대륙,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타서 사실 없어지는 거죠. 참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한 그 날, 그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실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 저 많은 건물, 저 많은 도로, 집들, 산과 강, 바다, 들, 사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그대로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기서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맞아요. 그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 날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이제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럼 뭐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와 국가와 사회는 우리가 사실 머물 곳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잠깐,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동안 그냥 잠깐 머무르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 수십 년 동안 머물다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주님 곁에 주의 나라로 가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대 어느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의 날이 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맞이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역시 똑같은 것은 뭡니까?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은 참 정말 뭐라 그럴까, 어디를 막론하고 다 혼란스럽습니다. 저 유럽도, 저 미국도, 남미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뭐 중동도, 뭐 지금은 또 저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지역도 저기도 지금 하마스하고의 참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참 끔찍한 그런 전쟁,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아까 뭐 유럽을 얘기했지만 유럽은 지금 이 이슬람이라든가 이 난민들 때문에 온통 그 옛날에 유럽 하면은 뭔가 낭만이 있고 아름답고 뭔가 막 그 환상적인.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딜 가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리고 또 그 유럽 자체가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어떤 그런 이방 종교의 그 영향, 특히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사회적 불안, 정치적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끔찍합니다. 굉장히 끔찍하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범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알다시피 그 PC주의, 이 정치적 좌파, 신좌파, 이 사회주의, 뭐 이런 어떤 이념적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어때요? 사회 곳곳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많은 어떤 문제, 충돌,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정상적인, 그렇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참 지경이 지금 처해 있다고. 그나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당선이 되어서 참 이제 또 그 이전에 뭐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또 이런 그 좀 좌파적 그런 정치적 성향의 그런 그 대통령들, 그런 정치 세력들이 주도하던 그런 잘못된 문화, 어떤 많은 것들을 이제 또 한 번 또 정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이 사회가 참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말로 다 할 것 없죠. 예.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막 지금 엄청난 그냥 흔히 그냥 좌우의 어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뭐 방송, 신문, 언론, 뭐 거리마다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참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요. 우리는 일단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사실 우리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최종 목적지가 가장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항상 어때요? 늘 그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일이 그들의 전부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을 이 땅에서 결판을 내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의도와 좋은 계획일 수도 있고, 보통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지극히 악하고 아주 이 세상을 더 힘들고 어렵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또 방향으로 전심전력하는 세력,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은 됐지만 트럼프가 취임을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압니까? 또 누군가가 이상한 정신 나간 미친 인간이 또 어떤 배우의 세력에 의해서 트럼프를 암살해갖고 갑자기 또 트럼프가 대통령 그 직무를 아예 시작도 못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 엄청난 또 어떤 뭐 세계적인 대격변이나 이런 것들,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뭐가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저는 사실 당연히 저는 우파, 보수 애국 그쪽이죠. 저는 좌파는 어쨌든 저 좌파 흔히 얘기해서 저 주사파, 이 종북 좌파들은 어쨌든 저들은 이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암덩어리.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사악하게 마귀적이고 지극히 더 악한 쪽으로 이 나라를 허물었잖아요. 지금도 허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다. 언론을 거짓말로 그냥 아주 도배를 해버리고 기업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법을 계속 붙잡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게 살 수 있는 이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80년대처럼 대모질이나 하고 맨날 투쟁하자 민중 입만 열면 민주 어쨌든 갈등 대립 그리고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저 북한과 저 중공을 숭배하고 적어도 이런 쪽은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쪽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압니까? 저들이 또 진짜 또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 완전히 그냥 정말 엉망진창 그런 나라가 돼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더 힘들게 살고 더 어렵게 살고 더 참 거지 같은 수용소 나라가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심지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또 그 기도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나의 기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또 우리가 뭘 기도한다 해도 그게 정말 내게 좋은지 안 좋은 건 솔직히 몰라요.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기도했지만 그게 진짜 나에게 나중에 뭔가 나쁜 결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이 땅은 항상 혼란, 혼동. 이 땅은 늘 불안정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감안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뭡니까? 큰 위로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근심하는 일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느라 일하느라 뼈 빠지게 힘든 것도 없고 마냥 참
하나님의 그 참 사랑과 그 은총이 가득한 그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잘못해서 막 지옥 같은 세상이 돼가지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여기저기 돌고 이상한 이 세상을 아주 이상하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자들이 막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또 수많은 이 제도들을 바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독하게 감시하고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게 그냥 매사에 참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아주 사무치게 어때요? 사모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뒤죽박죽되고 세상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래봐야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는 거기에 간다. 난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처소에서 나는 영원히 복되게 나는 산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이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사실 이럴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런 염세주의적이고 뭔가 허무적이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든 아니면 내가 이 땅이 참 정말 진짜 엉망진창 아주 그냥 더러운 세상이든 간에 그래 나는 이 땅이 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야. 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바라본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영적인 인생관이에요. 이러한 인생관이 사실 없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이 땅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자신의 삶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평가 기준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 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주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사실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라면은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 이 온갖 정치적, 사회적 온갖 우상과 미신과 수많은 죄악으로 인한 불안, 가난, 온갖 그 저주,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 처리되고, 이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에 매이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계속해서 특별히 3장, 베드로 3장 전체에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3장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매사에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한다, 영적으로 산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이 이제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최종 목적지에 이제 다다른다. 이 최종 목적지에 내 처소가 있다 하는 그 마음의 뭔가 든든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이게 참 소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도 그 어떤 정치 이념이나 철학이나 체계도 완전한 사회, 완전한 나라는 이룬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왜 인간은 왜 그렇게 항상 뭔가 이 세상을 한번 완전한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예술가나 또 뭔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그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이 땅과 세상을 뭔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만 봐도 그래요. 사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나같이 다 어때요? 참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요즘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요즘 이제 이전에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교회와 기독교 성경을 고리타분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는데 우리가 답답하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고리타분하게 이 성경이나 읽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재미있게 살면 되겠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점점 이제 기독교의 그런 영향이 이 사회 곳곳 개인에게서 점점 나가고 나니까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기가 힘든 거예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도 안 될 만큼 비이성적인 또 기독교를 어쨌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타 종교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가정, 좋은 개인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종교의 평등,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평등하다라고 계속 그렇게 쇠뇌를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못한 거예요. 뭐 불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속,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무당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시끄럽고 더 요란하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는데 교회가 많아서 문제될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다른 많은 무속부터 해가지고 그에 많은 이방 종교들 많아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잖아요. 근데 요즘 서구 유럽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가 쇠퇴해서 또 좋은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 그렇게 입만 열면 인권에서도 나빠졌고 청소년들, 교육, 문화, 정치, 제도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기독교를 내쫓으니까 성경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더 암흑 같은 지옥 같은 사회 세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북유럽들 보십시오. 이민자들을 인해서 무지막지한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봐요. 교회를 미워하고,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성경을 뭐 옛날에 원시적 이스라엘의 종교 문서라고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뭔가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사피엔스인지 뭔지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또 뭐 다윈의 그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인간 종에 대한 그 여러 온갖 인간이 만드는 그 허구적 온갖 학설 그런 거를 추정했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더 불행해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불행해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옥을 가기 이전에 벌써 이 땅에서 예비적 지옥의 맛을 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시간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것을 얻은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이 땅의 것, 이 땅의 보화를 움켜잡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가장 최고로 사실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깐 이 땅에서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행복과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자기 인생에 뭔가를 막 애타게 막 평생을 수고하며 달리지만 결국은 다 쇠퇴하고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권력도 그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 어느 누가 영원한 권력을 누가 쟁취합니까? 없죠. 우리나라만 해도 기껏 한 5년 최고 통치자로 있으면 그 다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의 바이든도 당선될 때 좋았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퇴임해야 돼요.
트럼프가 무사히 대통령 취임하고 또 다음 임기를 잘 마치도록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또 그도 역시 그 권력을 놓고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의 권력은 다 결국은 다 내려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대단한 알렉산드로스, 나폴레옹, 히틀러, 모태똥, 김일성이 하여튼 좋고 나쁜 거 간에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그 권력을 영원히 행사합니까? 지금까지 행사합니까? 다 놓잖아요. 왜? 그 권세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인도 악한 그 권력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걸 주셨다 하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물론 마음에는 안 들죠. 마음에는 안 들고 그런 최악의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 당연히 좋은 건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바로도 그렇죠. 헤롯도 그렇죠. 사울도 그렇죠. 성경에도 봐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같이 이런 참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생활과 새 땅을 바라본다.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날이 오기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와서 이놈의 빨갱이도 없고 주사파도 없고 종북도 없고 이 사회를 기생충처럼 수십 년간 이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괴상망측한 문화와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정신을 물들게 한 제자들이 없는 곳이니까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불신앙이 없다는 거. 불신앙.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신앙이 없어요. 불신앙. 여러분,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참 죄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년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에 계시된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갈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돼요. 이 불신앙이 참 문제구나.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구나. 이 불신앙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 어때요? 이 세상을 계속해서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퍼져나가요.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참 좋은, 이 참 믿음은 점점 자꾸 쇠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어쨌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도 아주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최고의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불행하다. 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꼬이냐?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막 뭐 이러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서도 상당한 영향은 저 세상에서 받더래요. 상당한 영향을 세상에서 받대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 지식, 또 세상의 어떤 삶의 태도,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소홀히 여기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가 돼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최종 목적지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나는 간다. 나는 그 최종 목적지에 내 영원한 처소가 있고 거리에 뿌리가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매 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인생이 앞으로 더 활짝 펼쳐져야 됩니다. 지나간 어제가 아닌 오늘과 내일, 앞으로 나는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인생의 모든 참 좋은 것은 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마르크스도 스탈린도 또 엥겔스도 모택동이도 히틀러도 김일성이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저들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지상에서 자기가 뭔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수용소를 만들고 그리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그 이념, 철학, 이 정치, 제도, 기관,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막 악랄하게 했지만 만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건설업체도, 이 땅의 어떤 건축업자도, 이 땅의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땅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인이시오 이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목자로, 인도자로 믿으면 그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없다, 이런 게 어딨냐? 그런 건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멀지 않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불신앙의 인생으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곧 있으면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특히 이 사회나 이 나라나 국가가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하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여기에 오늘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그래 나도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면야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돼도 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축복된 것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 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실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 막 엄청난 보화 같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얻는 그것이 최고의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썩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랬다.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저 하늘에 보화를 쌓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을 누가 되었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도 않고 하찮은 인생도 아니고 참 무너진 인생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시간과 날과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우울하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 좌절 온갖 그냥 참 이 마음이 지옥 같아도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해당된다는 거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소망, 믿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이 축복을 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또한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